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좌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 원합니다. 모든 불신앙의 디아니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해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복음을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죄사함 받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17절에 뭐가 있죠?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이 땅에서 이 영생의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대신 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 복음 메시지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랬죠. 그죠?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의 절대 이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 이게 다 있어요.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죠? 흙의 형상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도 될 수 없습니다. 왜? 이 흙은 흙으로 들어가. 썩을 생명이기 때문에 썩지 않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의 생명이 임해야 흙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뀝니다. 사람이요 죄를 인정 안 해요. 왜? 죄인일수록 죄를 인정 안 해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술을 먹어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전부 다 뭐죠? 다 발뺌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기억도 없습니다. 죄인일수록 그래요. 뻔히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죄인일수록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에 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죄값을 자기가 지불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삭신 사망에서 해방되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준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얻게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봅시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공자하고 소크라테스 그래 다 땅이야. 그죠? 아람의 형상이에요. 흙의 형상이에요. 위로부터 온 자라야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봅시다. 위로부터 그가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 진노가 임할지 몰라요. 흑의 형상. 그러니까 흑의 형상이 뭐 대골 같은 집을 살고 있고 벤츠가 몇 대나 있고 흑의 형상. 어느 날 언제 본질상 진노가 임할지 몰라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렀는 줄 믿습니다. 그거 다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안에 누려야 될 망대가 있어요. 기도의 망대. 여러분이 파수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수꾼이 아니면은 그죠? 빛의 파수꾼이 아니면은 이 망대를 기도의 망대를 만들 필요가 없지. 근데 여러분은 빛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한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 파수꾼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않도록 응답하시도록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고 주무리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도록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항상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죠? 항상 뭐가 있었죠? 기도의 망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에 주신 그 보좌가 지금 나에게 주인 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 천사가 흑암 세력을 무릎 꿇는 하늘 군대가 지금 내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237을 살려주는 복음의 빛이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되어져서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다스리는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내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3시대 살리는 중직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가 전부 발판되고 나의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미래의 부대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이거 다 기도해야지. 이거 하는데 뭐 몇 초가 걸립니까? 그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는 안테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살인관으로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 아침에 눈 뜨면 일부터 하려고 가지고 뭔가 염려부터 하고 뭐 고민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아침에 오늘 하루 스케줄을 놓고 만날 사람, 해야 될 업무, 혹은 어디를 가야 될 거 그걸 놓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을 딱 가져요. 말씀으로. 말씀이 생기가 돼서 여호와에게 좌우의 날선 검이 되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의 말도 한마디 위로의 힘을 주면 그냥 확 힘이 나잖아요. 사람의 말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여러분에게 영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게 딱 요약하면 더 좋겠죠. 그죠? 부활의 생명은 영적 DNA를 바꾸구나.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할 하나님이 이 함께하는 이 부활의 DNA를 가지고 온 땅에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는구나. 예수 생명 속에 전도 DNA 이걸 내게 주셨구나. 다 이걸 들고 계속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낮에는요, 낮 시간. 여러분, 낮 시간에 모든 보는 것, 만나는 사람, 모든 일을 힘든 것, 어려운 것, 문제, 사건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해라.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나님 허락했습니까? 그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의미를 찾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지 아니하면 이 고난과 위리, 시험이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피할 길이 뭡니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말고는 준 적이 없다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 일을 통해서 네게 보이겠다. 다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밤 시간에는요, 다 이 부담, 이 힘을 얻은 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답으로 다 붙잡죠. 그죠?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찾는 집중기도 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도록 누려야 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경을 했는데, 전경을 하면은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순찰조가 있어요. 이제 저녁 식사 먹고, 저녁 식사하고, 이제 전경들이 이제 이게 막 5명씩 조를 짜져가지고 순찰을 하는 거예요. 동네 어디 마을로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큰 버스가, 닭장차가 가면서 이제 내려주는 거지. 이게 이제 9시에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제 근무지는 9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9시부터 다 가는데, 제가 내린 장소가 월령동, 마산 월령동. 거기 다 내렸는데, 그 장군동이라고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데, 거기서 남녀 호랑개고, 아침, 저녁 9시인데. 야, 무슨 깨구리 소리가 자꾸 들리나. 깨굴 하니까 똑같은 일을, 한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 저게 뭘까 하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옆에 가서 가만히 들어봤다. 그러니까 남녀 호랑개고 하더라고. 저거구나. 그래가지고 순찰하고 이제 새벽 5시 되면은 차가 또 태우러 와요. 완전 밤새도록 근무하는 거지. 순찰하는 거야. 호각도 불고 왕검대원이지 그냥. 응? 그러니까 다시 차 타러 오는데 그때까지 남녀 호랑개하고 하고 앉았다니까. 와, 왜? 이거 하면요, 체험이 일어나거든요. 체험이 일어나면 사람이 있잖아요. 24 한다니까, 그냥. 인간이. 이거 해가지고 영적으로 계엄이 일어나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니까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응답받게 해달라고. 역사 해달라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했거든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하더라고요. 형님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잠을 자는데 이제 무당이 저녁에 와가지고 막 색동, 이게 여러 가지 그 색깔이 있잖아요. 온 집을 다 감싸다 그냥. 그래놓고 이제 막 무당이 이제 탕탕 두들기 시작하는 거야. 잠을 자야 돼. 잠을 잘 수 있는 어디. 그러나 저렇게나 우리는 또 뭐 어린 애다 보니까 뭐 누웠다 하면 자잖아요. 새벽쯤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지금 치고 있더라니까. 그래 내가 생각에 어린 마음에, 야, 무당도 체력이 되게 좋아야 되구나. 무당이 체력이 안 좋으면 좀 못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힘이 아니고 귀신의 힘이에요. 이걸 체험하는 거야, 체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집중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좌우의 날선금이 되어서 여러분 심장이 비수가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들고 있고 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집중하는 힘만 얻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평생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미혹의 영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절대 이유가 뭐예요? 영적 DNA를 바꿔요. 영적 DNA.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인데요. 이게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원래는 내가 복음을 뭐 했다?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복음이 자랑스럽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이 복음의 기준이 있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복음의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나보다 훨씬 잘 살거든.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치를 뜬 애가 내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갖고 있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그 아이를 통해서 나를 보면은 내가 뭐예요? 너무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나보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보고 너는 렘넌트야, 너는 전도자야, 너는 피지 파수꾼이야 이러지만은 현장 가면은 아니에요. 현실에 가보면 아니다며. 돈이 능력이고 스펙이 능력이고 부모 재산이 금수저가 능력이야. 안 맞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단이 기준 잡아놓은 그게 복음이 기준되면 안 돼요. 왜 그게 복음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 이 렘넌트는요, 세상 나라, 육신의 의술주, 이것만 다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죠? 사단이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지만은 영이 잡혀있고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그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 복음의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더니 성공했더라. 예수 믿더니 부자가 됐더라. 예수 믿더니 건강해졌더라. 예수 믿더니 대학에 합격하더라. 예수 믿더니 취업하더라. 그거는요, 진리의 복음을 미혹시키는 사단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기준이 되어 있다. 아니, 그런 거는요, 다른 종교에도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다른 종교에도 병 낫고 부자 되고 이래요. 절간이 우리보다 더 응답 많이 받아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 믿는 내가 쪽팔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스럽지 않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 이게 다 기준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요것으로 기준이 된 사람. 이 기준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 나라에 잡힌 세상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237을 살려주는 복음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이 복음이 자랑스럽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이 복음으로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고 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만든 기준이 그건 진짜 나요. 그게 진짜 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외에는 구원을 주시는 길이 없다. 이 복음 외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꾸만 사람들이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보다는요, 예수 믿고 복음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에 이게 능력인 줄 알아요. 예수 믿고 뭐 잘 돼야 되고 예수 믿고 부자가 돼야 되고 그게 아닌데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뭐라냐면 이 복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옛날에는 그죠?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지식,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실력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는데 복음 알고 나본 이에 바울이 깨닫는 이 은혜는 뭐요?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완전히 바뀌잖아요. 복음은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문제, 사단 문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제 완전히 기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서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함을 받았다.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행위로 택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6절에 나오죠? 6절에 한번 볼까요? 넘어서 1절에 6절에도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뭘 받아? 부르심을 받아. 7절에도 그죠?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뭐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니는 돈도 많이 갖고 있네, 니는 서울대 나왔네, 니는 착하고 청지간에 아이고 너는 보니까 니 구원받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택함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연약해 하나님 모르고 살 때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2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건데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약속했다. 4,000년 동안. 다윗의 혈통, 뭐죠?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지옥 재앙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승리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구원의 내용.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원의 내용. 여러분을 구원받은 증거. 네가 구원을 확신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걸 내용으로 탁 증거로 잡아야 된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복음 구원의 내용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멸하셨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사단을 꺾은 왕으로 믿는 자는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을 절대로 만질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돼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취할 권세를 여러분에게 줬다. 예수 그리스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죠? 어린 양 피 바른 집에 죽음으로 값을 치른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의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쏘고 넘어갔다.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의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죄의 싹수로 사망권세에 다 잡히고 죽였어요. 그죠? 바로 옆집에 바로 곡소리가 나오고 막 옆집에 사람이 바로 죽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막 옆집에 일어나면서 막 밤새를 통곡 소리가 나오고 막. 근데 우리 집은 안 그래. 왜? 피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죠?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오신 그분이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했는 줄 믿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인들을 해방했습니다. 동에서 서가 문같이 네 죄를 도무지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저는 미쁘사 우리 불의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받았잖아요.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칼이나 기근이나 환난에 적신 것 그 어떤 것도 누가 너를 고발하리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요? 아무도 그리스도 사랑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었던 나 사이를 연결해 준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함께 계신다. 이걸 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부르심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위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은혜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이 뭐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구원의 목적,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어디 있느냐? 로마서 1장 1절 1절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택정함을 받은 이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돈을 위해서 살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살고 물질을 위해서 살고 목표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네가 살아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위해서 살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 왜 복음으로 알아야 됩니까? 인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밖에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완전 구원의 방법은 뭐죠? 인간이 완전 구원받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야만 구원받게 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은 이런 말이 없어요. 구원을 얻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줄 있습니다.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인간 구원의 완전한 방법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 구원입니다. 절대 구원입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었노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것이다. 사망의 생명에서 옮겼나니.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완료형이잖아요. 그죠? 골로새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 세력에서 건져낼 것이다. 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옮겨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고갈 4장 4장 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까지 합독합시다. 갈라디아서 306페이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네. 아멘. 이게 왠지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무슨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복음, 과거 문제 끝.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오늘 문제 끝.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문제 끝. 재림주 그리스도, 미래 문제 끝. 심판주 그리스도, 영원한 내세 문제 끝. 다 끝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문제 끝낸 그리스도. 능력이 됨이라 했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이
의가 두 개 있어요. 성경에는 의가 두 개 나타나요. 하나는 율법의 의.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100%다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교회죠? 유대교, 바리새교.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 있잖아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엘로힘 여호와라는 단어 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모욕하고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와서 다시 붓을 들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천국 가는 사람은 분명히 저 두 사람은 천국 간다. 틀림없이 저 두 사람은 천국 가게 돼 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이라. 또 한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이 유대계에서 공식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율법학자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는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율법에 거리 갖다 대면은 의인이라.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사람이라. 그럼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천국 가는 기라. 유대교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그 서기관 보고 그 율법학자 보고 뭐래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더라. 그죠? 진짜 확인해 보니까 유선정적 기인을 진짜 확인해 보니까 그놈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나는 천국 가고 나는 택한 백성이고 나는 선민이고 의인이고 율법에 완전 지키고 살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 완전 눈 감고 달달달 다 외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진짜 유전자 확인해 보니까 영적으로 DNA가 아담의 후손이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로는 원죄 문제를 네가 성경을 다 지키고 살아도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네가 성경을 100% 믿고 다 지키고 살아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그 율법의 행위로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어. 불신앙을 해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의를 붙잡은 사람이 그러니까 기록된 바 이랬잖아.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기록을 봤단 말이에요? 하바국서 2장 4절. 하바국서 2장 4절에. 하바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딱 적어요.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공의가 굽어질 수 있습니까? 어째서 정의가 굽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가 이 불신자한테 종이 되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 끌려가고 성전은 불타고 절이 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이 의인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하나님 저걸 용납하십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바국서 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랬죠? 저 바벨론 내가 일으켰어. 저 바벨론 쳐들어가고 성전 무너뜨린 거 바벨론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어. 제 말 안 믿으죠? 하바국서 한번 봅시다. 하바국서. 나움 하바국 이래 됐어요. 찾았습니까? 아이고 빨리 찾으시네요. 1303페이지. 제가 보겠습니다. 자, 하바국서 1장을 봅시다. 뭐 오늘 주일이니까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하바국 1303페이지. 자, 한번 1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수도할 때까지 읽읍시다. 교독합니다. 선지자 하바국이 묵시로, 제가 하고 여러분 읽습니다. 선지자 하바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여보세요.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구죠? 바빌론이야. 내가 일으켰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를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를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의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없이 소득을 풍부하여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라.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파수에 서서 주님이 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가 한번 보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2절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의 길을 판에 명박하게 세워서 달려가면서 읽도록 해라. 그죠? 이 말씀이 놓쳐서 그렇다. 언약 실패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 네가 망했다. 안 망해. 그릇 속에는 안 망해. 다 빼앗겼다고? 안 그래. 오직 의인은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 의인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게 바울이 탁 잡았다.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살게 돼 있구나. 의인은 안 망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또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1500년 중세 암흑기 시대에 완전히 복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정도 복음이 사라졌냐? 태첼 신부가 그 광장에다가 이거 요만한 상자를 갖다 놓고 면제부죠, 면제부. 면제부 같은 큰 광장에 여기에 당신이 넣는 동전 하나를 통해서 당신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 정도로 타락해버렸어요. 왜? 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긁어 모을까 생각하다가 머리를 쓰러 쓴 거예요. 광장에다가 상자를 다 갖다 놓고 당신이 이 넣는 헌금 통해서 당신이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지옥으로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 정도로 타락했어요. 거기에 반박을 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 1517년에 1500년 중세 암흑기에 빛을 비춘 사람이 이 마틴 루터다. 이 마틴 루터가 들고 나온 메시지가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6, 17 로마서 읽다가 이 친구 완전히 거꾸로진 거예요. 그때부터 중세 흑암이 완전히 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베텐베르크 대학에 반박문 95개조 반박문을 탁 갖다 붙인 거예요. 그때 그 마틴 루터 뒤에 이제 누가 나타나요? 칼빈, 쯔빙글리, 뭐 많은 사람, 존 후소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결론입니다. 지금 세 번째 결론.
세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떤 상태에 있길래 우리가 복음이 절대 복음이 되고 절대 구원이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주님이 보실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떠나 그 영이 죽어 있고 그 죽은 영이 사단에 잡혀 있다. 지옥 권세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이다. 죄의 싹은 뭐이다? 사망이다. 그 사망은 그건 정상이잖아. 모든 사람 다 죽잖아. 그건 정상이에요. 우리가 정상만 치료하면 됩니까? 원인을 치료해야 되지. 모든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그 원인이 뭡니까? 죄다. 다 죽는데도 자기가 뭔가 왜 죽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20대 조절해 죽고, 어떤 사람은 40대 오토바이 타다 죽고, 어떤 사람은 이제 비행기 타다 죽고, 어떤 사람은 성수대교 가다 죽고, 어떤 사람은 배 타고 가다 죽고, 어떤 사람은 놀러 가가지고 뭐 할로윈 데이 죽고. 왜 죽단 말이야? 그 젊은 애가 살아도 아직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젊은 20대가 왜 죽냐 말이야? 왜 죽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 사고가 아니에요.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뭐 해봐라. 원인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 있고 사단에 잡혀있는 그 원죄 세력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마틴 칼빈이 뭐라 했냐면, 이 마틴 루터 다음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나오는데, 칼빈은 뭐냐면,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아무도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구원자가 필요해. 모든 사람은 다 전적으로 쓰레기야. 영적으로 타락했어. 거룩한 척하고 뭐 얼굴 거위에 다니면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절대 불가능한 존재.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성경 좀 찾았죠, 그죠? 3장 24절. 23절만 여러분 잘 아는데 24절을 알아야 되는데.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될 것이다. 되었느니라.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너희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 주시면 그걸 한가할 수 있다 없다? 원해. 하나님이 너 구원하고 너 택했어. 하나님 너에게 은혜 베풀 거야. 그걸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아무도 그걸 거절할 수 없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는 좀 안 나오는데 하나 좀 더 찾아보면요. 궁극적인 구원의 견인이 있습니다. 견인. 다시 말하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죠?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집 나간 탕자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죠? 언제 돌아옵니까?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호랑방탕해가지고 돼지 지역남에 묵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죠? 그때서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끝까지 기다립니다. 자기 멀리 오는데, 그죠? 아버지는 알아. 벌써 자기 자식인 줄 알고 막 신발 벗고 달려가가지고 금가락지 빼가지고 탁 꺼주고 자기 얼복 입히고. 너는 마귀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야.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자녀는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하지.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 자동차를 우리가 탁 견인해 가잖아요. 끝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망하지 않도록. 왜 예수 믿는데 어려움입니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아서 그래.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해놓고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많아가지고 그 귀한 것 주면은 예배도 놓쳐버리고 기도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망하는 건 두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저놈은 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 나한테는 돈을 안 줘. 왜? 내가 돈 갖고 있으면 딴 짓을 해가지고 저놈은 돈 좋다고 하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벌써 목사 때려치고 딴짓 할 놈이다. 그래서 하나님 튈까 싶어가지고 안 주는 거야. 근데 저 친구는 돈을 줘도 예수 그리스도, 건강을 줘도 예수 그리스도, 응답을 줘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저 친구는 다 줘도 돼. 아멘 하십시오. 댓글 아멘 안 하죠. 세 번째,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 선택이 뭡니까?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행위가 하나도,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뭐 헌금을 많이 했네? 네 성전을 몇 개 짓네? 야, 너는 이제 특별 구원. 너는 뭐 11조가 다른 교인보다 훨씬 많네? 너는 특별하게 구원해줘야겠다. 너는 다른 사람은 내가 실수로 놓칠 줄 몰라. 너는 절대로 안 놓칠 일이.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있는 거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장로님이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요, 우리 집안은 목사가 여러 명 있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죠? 무조건적인 선택. 이 선택은 뭐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이미 창세전에 구원 주기로 하나님이 택해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놨다가 하나님이 시간표에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우상 집안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계획, 엄마가 일찍 소천한 것도 계획, 몸이 아파 병들어 죽을 뻔한 것도 계획, 전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전부 감사해요. 전부 나를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절대 요정으로 인도한 거예요. 아멘. 그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여러분 낙심자절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 요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절대 요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과거로 그렇게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은 제한된 속죄. 제한된 속죄.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은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 줄 믿습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 많아. 청함을 받는 사람 많아요. 다 임금이, 어느 날 임금이 집안에 혼인잔치가 벌렸으니까 초청한 사람들 다 오라 하니까 우리는 그 밭에 일하러 가야 돼, 우리는 소팔로 가야 돼,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 다 매려버리고 길거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하인들 보고 빨리 초청해라, 빨리 사람들 다 청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절름발이도 오고 병신들도 하고 누구도 다 왔단 말이야. 다 왔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왔어.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의복을 입지 않았어. 그죠? 예복을 입지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울더라 이랬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청함은 다 받되 구원받는 사람, 택한 사람은 적다. 그래서 이 제한된 속죄, 이 칼빈의 이제 5대 교례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구원의 이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 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셔서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왜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절대 응답을 우리가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주께로 돌이키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우리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